제가 설교를 말씀을 전하기 전에 축복송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축복송을 고르던 가운데서 듣던 가운데서 제가 지난 주 중에 이렇게 집회를 갔다가 되게 도전을 받았던 좋은 찬양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또 그리고 리듬이나 박자가 젊은 친구들 거라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게 좀 찬양이 옛날에는 우리가 부흥의 찬양이나 왜 찬양하면 어떻게 박수 쳐요? 박수 어떻게 쳐요?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치는데 요새 박수는 이렇게 친대요. 그래서 야 그거 참 박수도 어렵고 리듬도 어렵고 그렇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도 가사가 너무 좋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집에 가시면 돌아가시면 유튜브에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유튜브 찬양을 좀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에 우리가 같이 할 테니 한번 들어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 준비됐으면 우리 앉아서 유튜브로만 유튜브 찬양 한번 틀어주세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예, 요런 찬양입니다. 예, 요거 유튜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치시면 이 영상이 나올 겁니다. 이 찬양들 좀 많이 한번 불러보시고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 가사만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 1절에 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어디에 서서 5장 1절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 디베랴 호숫가, 긴네렛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지명이에요. 같은 지명인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겁니다. 자,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가 뭐 했어요? 몰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왜 그랬어요?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제 4장 37절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자, 그 앞에 보게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고 각종 병들린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타나요. 사장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세요. 이게 몇 절이냐면 자, 오늘 38 30
예, 38절, 40절이죠. 40절. 자,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고 뭐 하셨어요?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함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뭐 한 거예요?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데? 호숫가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더 이상 밀려날 데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뭐 하시니?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호숫가에 뭐가 있는 것을 보셨어요?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뭐 하시고 청하시고 앉으사 배 뭐를 가리키세요? 무리를 가르치세요. 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필요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함 받으려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침 보니까 해변가에 배 두 척이 정박하고 있고 그 배에서 누가? 어부들이 뭐를 닦고 있어요? 그물을 닦고 있어요. 이제 밤새 고기를 잡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배를 잠깐 띄워줬으면 좋겠다. 배를 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듭니다. 예수님께서 정박되어 있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띄어서 좀 내게 말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부가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어부가 누구예요? 시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몬.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였다고요? 시몬의 배였어요. 예수님이 시몬의 배였던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시몬의 배인 건 알고 계세요. 예수님 보셨어요. 예수님은 척 보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 배가 누구의 배인 건 알아요? 시몬의 배인 걸 아셨어요. 그리고 시몬에게 요구합니다. 배를 좀 띄워라.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예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어부죠. 어부는 어부인데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딱 보면 우리가 베드로가 벌써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우 이러잖아요. 그죠? 남자잖아요. 남자, 상남자. 그런데 그에게 뭐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띄워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평소 같으면 시몬 베드로가 배를 띄웠을까요? 안 띄웠을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밤새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 잡아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5절에 보게 되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뭐했지만 수고했지만 힘쓰고 애썼지만 얻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힘쓰고 애썼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상이라고 한다면 시몬 베드로는 대단히 낙심하고 실망하고 짜증이 나는 시간이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미 배는 정박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배에서 어부들이 내렸어요. 내려서 뭐를 닦고 있어요? 그물을 닦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 다시 타라는 거예요. 배 좀 띄워달라는 거예요. 할까요? 안 할까요? 에? 평소에 베드로 같으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요청을 따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난 거예요? 아니에요. 보세요. 4장 우리 한번 38절 보겠습니다. 4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뭐하더니 구하니. 39절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뭐하고 떠나고, 그죠? 병이 떠나고, 그리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을 고치셨어요. 그렇죠? 베드로의 집을 먼저 방문하셨어요. 베드로의 집을 먼저 찾으셔서 베드로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배를 보셨습니다. 그 배에 누가 있어요? 시몬의 배가 있어요. 시몬의 배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시몬에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가정에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시몬의 일터에 찾아오신 겁니다. 왜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 유대인이신 예수 어디를 통과하시겠다고 해요? 사마리아로 통과하시겠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쳐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셔야 되겠대요. 왜요?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뭐 하시기 위해서? 만나시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먼저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낚지 못하고 실망하고 짜증나고 기운 빠져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 하셨어요? 찾아가셨어요. 의도를 가지고 찾아가신 거죠.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신 거예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가 기뻐서, 우리가 그냥 이래가지고 와서 앉아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셔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십니까? 베드로를 뭐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기 위해서.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 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뭐를 잡아라? 그물을 내려서 뭐를 잡아라? 고기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저만 더운가요? 제가 안에 조끼를 입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땀이 엄청나네요. 네, 오늘 날이 따뜻한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그 앞에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말씀을 마치셨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누구의 배에서? 시몬의 배에서. 자, 그러면 시몬의 배에 지금 누가 타고 있어요? 예수님이 타고 계시고 또 누가 타고 있어요? 시몬이 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배가 클까요? 작을까요? 여러분,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는 곳은 길이가 한 21km, 폭이 한 13km 정도 되는 호수예요.
뭐 길이가 21km, 폭이 13km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는 호수일까 한번 얼른 그림이 안 올지 모르는데 저기 잠실대교에서부터 성산대교까지 그 길이가 한 21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잠실대교에서부터 동작대교까지가 한 11km 정도 되거든요. 12km, 11km 이 정도 됩니다. 잘 알죠? 제가 거기를 맨날 뛰어다녀서 잘 압니다. 근데 여하튼 그 정도 되는 길이와 폭을 가지고 있는 호숫가에서 지금 베드로가 오랫동안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 정도 되면 베드로는 그 갈릴리 호숫가의 고기의 길들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고기가 언제 잘 잡힌다, 고기가 어디로 이렇게 때로 달린다는 것을 아마 베드로는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지난 밤에 자기가 아는 지식대로, 자기가 아는 경험대로 밤새도록 뭐를 던진 거예요?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낚았어요, 못 낚았어요? 못 낚았어요. 정말 지치고 정말 짜증나고 정말 맥 빠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물을 닦으면서 다음을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기회가 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그물을 닦고 있는 베드로가 나와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낚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닦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배를 조금 띄워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평소 같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거절했을 텐데 이미 예수님이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데서 들을 수 있는 기회요, 아니에요?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좀 힘들고 하기 싫어도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옆에서 그냥 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 배를 띄워놓고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누가 잡아줘야 돼요? 베드로가 잡아줘요. 바로 옆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있었기에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모아였을 때, 수고하였을 때 많은 것 얻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뭐 하겠습니다?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이건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이야기인데 내가 당신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걸 보니까 좀 다르시군요. 여기에 죄송합니다. 영어 성경에 선생님이라는 마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 탁월한 사람을 가리키는 장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다른 율법학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겐 들어보지 못한 정말 귀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지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하고 배치가 되지만 지난 밤새 그물을 던져도 허탕을 쳤지만 무엇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뭐를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베드로가 기대했을까요? 응?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막 잡힐 거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힐 거야, 이렇게 기대했을까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봅니다. 자, 우리 9절 볼까요? 9절. 자,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뭐하고? 놀랐어요. 놀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대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기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뭐 내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던져는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선생님 말씀이 아주 탁월하고 능력 있고 당신에 대한 권위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당신이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라고 했는데 제가 못 가겠는데요. 내가 이 분야 전문가인데 당신은 내가 알기로는 목수인데 당신이 전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거절하기가 차마 뭐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고 억지로 하기 싫은데 던진 거예요. 그래놓고 기대했어요, 안 했어요? 별로 기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기가 잡히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고기가 잡히게 돼요? 자, 보세요.
6절을 보세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우리 뭐 할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또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이르되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뭐하게 될 정도로 잠기게 될 정도로. 이런 기억들을 이런 경험들이 베드로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이런 경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네 배에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의 배를 도움을 받았는데 그 배도 물고기 때문에 잠길 정도의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깜짝 놀란 것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근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물을 던진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나하만 장군 있죠? 나하만 장군 아람의 전쟁 영웅입니다. 큰 용사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신망을 얻는 사람입니다. 부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나병을 걸려서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생명이 없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몸살 나신 분들, 감기 걸리신 참 많은 것 같아요. 얼굴에 그냥 열이 가득 차신 분들도 있고 눈물이 글썽글썽하신 분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믿음의 지체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말로 건강하게 날마다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가운데서 주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나하만이 그랬어요. 나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나하만이 잡아왔던 이스라엘 계집종이 이야기합니다. 나하만 기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군님이 누구를 만나면 주인님이 누구를 만나면 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생님 만나면 병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하만이 어떻게 해요?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왕에게 얘기해서 엄청난 행렬을 이끌고 누구의 집에 가요? 엘리사의 집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아마 얘기했겠죠. 엘리사 선생님 여기 나하만이라고 하는 분이 왔습니다. 나와서 맞이하십시오. 아마 그랬겠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때요? 문 밖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오지도 않고 쳐다도 보지 않고 뭐라 그래요? 야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그래. 그러니까 나하만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에 왔어요. 더 큰 아랍 나라에 이거보다 작은 요단강보다 큰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 와서 7번 말도 돌아가는데 참 사람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죠? 네? 사람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찬양을 할 때 어떤 권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지금 하면 싸해집니다. 못 따라 하셔서.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안 하고 듣기만 했어요. 근데 오늘 나하만에게 계집종이 이야기를 어떤 부하가 이야기를 하죠. 그거보다 더 큰 것도 할 텐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읽어볼까요? 자 13, 14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그의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그니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떻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하만이 7번 물에 던져 들어갔을 때 믿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갔어요? 아니에요? 한번 해보자. 믿져야 본전이다.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지요. 무엇입니까? 기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왕이면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마음 먹었으면 좋겠어.
그죠? 오늘 나만이 그 별로 믿지도 않았는데 가서 했더니 7번 던졌더니 깨끗이 나은 것처럼 오늘 사도 베드로가 시몬이 어떻게 해요?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생겼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왜 요구하실까요? 우리 에스겔 36장 37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에게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벨론부터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정결케 해서 그들을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너희는 내게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최소한의 순종입니다. 하기 싫어도 그 자리에 나와 앉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짜증이 나도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기 싫다고 그물을 안 던졌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기 싫어도, 믿어지지 않아도, 정말 그 벌어진 일 때문에 놀라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베드로는 믿음으로 뭐 한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이러한 조그만 몸부림이, 조그만 믿음의 흔적들이라도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에 잠길 정도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8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뭐하고? 보고. 시몬 베드로가 본 게 뭐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뭐 할 정도로?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자,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앞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기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메스터, 선생님, 당신의 말씀이 참 그럴듯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참 권위 있습니다. 그 말씀에 내 생각은 다르지만 순종해서 깊은 데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순종해서 갔더니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덜로 하나님이라고. 베드로는 자기가 갈릴리 바닷속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기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잡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하는 것, 내 힘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바닷속 깊은 곳까지, 그 물고기들의 길까지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 물고기들의 길까지, 바닷속 그 갈릴리 호수 깊은 곳까지 다 하시는 주님이라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내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이 들켜져 오면서 주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까 별로 바라지 않고 단지 말씀이 너무 권위 있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될 것 같아서 했지만 내가 그런 자였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딱 부르시고 야 일로 와봐. 김장로 일로 와봐. 앉아봐. 내 눈을 바라봐. 이러면 어떨까요? 얼마나 긴장이 되고 온갖 생각이 다 나가겠죠.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을 겁니다. 아, 내가 누구이구나. 죄인이구나. 연약한 자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갑자기 같이 오버랩이 됐던 그림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다시 누구를 찾아가세요? 베드로를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디 머물라고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나는 뭐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갈릴리 호수로 왔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그 실망한 베드로가, 근데 이 베드로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단 말이에요.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떠나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다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베드로가 갈릴리 가서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또 고기 잡아요? 못 잡아요? 또 못 잡아. 날이 새가는데 누가 저 호숫가에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야, 니네 고기 많이 잡았냐? 라고 하는데 아니 못 잡았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또다시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주시다.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옷을 벌어두고 1km나 되는 그 거리를 수영해서 막 예수님을 달려갑니다.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잡히시 전에 베드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닭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했는데 그럴 리 없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그가 3번째 부인 순간에 예수님의 눈이 누구의 눈을 보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보고 있었어요. 이게 누가 보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눈이 베드로를 보고 있었어요. 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갈릴리에 와서 고기 잡고 있어요. 고기 잡고 있는데 또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또 주님이 또 찾아오셨어. 또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고기를 잡게 하세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 오늘 누가복음 5장의 그 모습이 그대로 베드로 앞에서 재현될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바로 이런 거예요. 다시 찾아오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요? 그것도 3번 물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죄 많고 그렇게 연약한, 그렇게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제자 삼으시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한 2주 전부터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계속 고민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 방향들 쪽에서 이야기하다가 오늘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딱 한 가지 제가 고민했던 게 여러분, 베드로의 맨 처음에 고백은 뭐였어요? 선생님이었어요. 많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가 되셨어요? 주님이 되셨어요. 그 베드로의 연약함과 베드로의 작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베드로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앞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과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과연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과연 신앙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 중에 하나, 많은 선생님 중에 좀 나은 선생님, 마스터, 아웃 오브 원,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인 그 신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신앙이 혹시 아니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백하기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 되시고 내 삶의 유일한 것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라고 only one, 단지 한 분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The Way 하나밖에 없는 그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가 나중에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알면도 자신의 믿음 없는 순종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그에게 다가오시고 그에게 맡기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뭐하니라? 따르니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유일한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이러한 믿음 없는 순종이라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뭐했어요? 들었어요. 바로 옆에서 하기 싫어도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와요. 무엇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 속에 정말 주님이 유일한 구주가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사모하시고 연구하시고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신 모든 분들은 성경 통독 참석할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